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국민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좇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좇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좇음같이 좇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몇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다같이요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을 본문으로 그래도 다윗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솔몬 왕만큼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은 왕도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그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란 말하면은 샬롬이라는 그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샬롬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 그대로 솔로몬 당대에 이스라엘 사면에 태평성대를 주셨습니다. 솔로몬 왕 때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나라 평화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별명입니다. 솔로몬은 본명이라면 그에게는 여디디아라는 별명이 있지요. 여러분, 여디디아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솔로몬을 사랑하셨는지.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말할 것도 없고 그가 구하지 않은 수, 목숨과 장수의 축복과 그리고 부귀영화를 덤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에 보니까 천하각국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신기한 예물들을 들고 솔로몬을 찾아왔다. 어제 읽었던 열왕기상 10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 당대에 바로 저 북쪽 유프라테스강 서쪽부터 남쪽 애굽 지경까지 그 사면의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독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솔로몬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과 무역하는 그러한 무역상들, 상인들, 그리고 아라비아의 왕들이 세금을 바쳤습니다. 관세를 바쳤죠. 그리고 지방으로부터 수많은 세입들이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금이 매년마다 솔로몬의 왕궁으로 들어왔는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번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어제 본문 열왕기상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기고, 그 당시에 얼마나 금이 풍성했으면 은도 귀한데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기고, 백향목, 그 나무 중에 가장 고급스럽고 값비싼 제목인 백향목을 그냥 평지에 심어놓은 뽕나무같이 흔하게 여길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태평성대인지. 오래전에 60년대 미국에 이민 왔던 권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197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이 얼마나 번영했으면 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누구든지 들러서 그렇게 일 보고 커피 한 잔에 도넛을 먹고 가도록 항상 그렇게 준비되었었다. 그분이 오하이오에 사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미국이 번영했습니까? 한때 솔로몬 때의 이스라엘이 그렇게 번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형통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될 때에 진짜 요구되는 것 뭡니까?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받아도 돼? 이렇게 누려도 돼? 라는 건강한 의미의 두렵고 떨림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뭐가 아니라 이거 우리가 받아도 돼? 이 복을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단 말이야 라는 의미에서 긴장하고, 건강한 의미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에도 보면 바울이 그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장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온전히 끝까지 이루시고 완성하기까지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수표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데파짓머니 보증으로 주셨다 했습니다.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값없이 받은 이 은혜,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셨나?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렵고 떨림 없이 완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과 부귀영화에 그냥 젖어들고 취해버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신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자신의 지혜인 양, 자신이 잘나서 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양, 바로 그 순간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려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넘어지느냐? 언제 교만하느냐? 잘 될 때. 여러분, 그때 두렵고 떨림을 갖지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얼마나
적절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언제나 잘 되고 잘 나갈 때 목에 힘주고, 그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목에 힘주고 거드름 피우고 그러다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입에 담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늘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왕이라면 왕도, 왕의 도리, 어떻게 왕 역할을 할 것인가, 그 왕의 도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새기고 새기는 것이 합당합니다. 목사라면 성경 중에서 특별히 목회자가 취할 부분에 대하여 매일마다 그 말씀 읽고 이렇게 섬겨야지. 우리 장로님들이라면, 우리 안수 집사님이라면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장로는 이뤄야 하며 집사는 이뤄야 하며, 왜 말을 조심해야 되며, 왜 절제해야 되며, 왜 섬겨야 되며, 날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새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그냥 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왕이라면 왕의 도리가 무엇인지 다른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펴놓고 날마다 읽으며,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왕노릇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 왕은 이것 꼭 지켜야 된다, 이것 하면 안 된다 한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신명기 17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거기 보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할 때 이런 왕을 세워야 된다 라고 하면서 첫째로 왕이 해서는 안 될 것을 몇 가지로 말합니다. 왕된 자는 무엇을 많이 두지 말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 왕들은 말로 대변되는 군사력 국방력과 은금으로 대변되는 이 재력을 그렇게 가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 이것 있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나라는 칼과 군대로 지키는 것 아니요, 나라는 은금으로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세우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사실 솔로몬이 그 사방의 평안을 온전히 이루고 그의 당대 전쟁이 없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피를 흘려서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8장 보면, 8장 4절 5절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어마어마한 그런 말들을 적군으로부터 노획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100마리만 남기고 모든 말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렸다 했습니다. 왜요? 이것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바로 말과 군대의 힘을 의지할까 봐. 그래서 최소한만 남기고 다 끊어버립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다 제압하고 그 나라로부터 어마어마한 전리품과 조공들을 받는데, 다윗이 역대상 28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을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은 못 짓지만 자신의 아들 때 지을 수 있도록 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바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다윗은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을 의지하지 아니했고 은금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발부동쳤습니다. 또 하나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뭡니까?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아내를 거느린다는 것, 왕이 뭐 정력이 대단하고 막 음란을 즐겨갖고 수많은 왕궁들, 후궁들을 취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보면 자기 아내 한 사람도 감당을 잘 못하면서 무슨 아이고 저는 준다 해도 못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렇게 많은 아내를 가졌겠습니까? 바로 결혼 동맹을 통해서 주변의 이방 나라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귀족 가문과 결혼 동맹을 맺어서 결혼을 하면 침공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라를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결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는 거지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개인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우리는 진짜 이것을 뼈저리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도 헛것이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크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군대가 밤새도록 눈을 부릅뜨고 수많은 최신 병기로 다 무장하고 군대가 수십만이 될지라도 허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키라고 여러분이 지금 세우려 하지 않습니까? 2절 보면 그 수고가 이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와 눈물의 떡을 먹지만 헛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분 한 분께 맡기며,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세우시고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면 거기에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우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한데 내가 하려고 애를 쓰니까 늘 수고하고 곤고한 인생을 한 번도 쉼이 있는 진정한 평화를 맛보지 못하는 그러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 왕이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이 뭐냐?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 우리 이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나린 날이 장구하리라. 오래도록 가리라 말입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건 뭐냐? 말씀을 베껴서 우리처럼 이렇게 막 책을 마음껏 출판해서 성경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양폐지 위에다가 필사해서 성경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탁 필사해서 옆에 두고 평생에 곁에 두고 그것을 읽고 또 새겨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란 말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교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거나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이 진정한 의미의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마땅히 왕이 취할 도리, 말씀을 옆에 두고 평생에 그 말씀을 읽으며 날마다 그 말씀으로 도전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저버렸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을 보면 그 솔로몬의 부귀영화, 그것을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 자기 과시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치가 지나치도 너무 지나쳤어 왕이 앉는 보좌를 그 코끼리 상아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금으로 입혀버립니다. 높은 보좌를 6개 계단으로 만들었는데 그 계단 좌우를 사자로 만들어 세우고 그 위에 금을 입혔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을 가지고 위엄을 가진 왕인가를 그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분, 진정한 힘과 위엄은 그러한 것을 통하여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위엄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내가 입는 옷을 통하여, 내가 타는 차를 통하여, 내가 사는 집을 통하여, 그 외모를 통하여서 자꾸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나타내려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치냐면 거들먹거린다.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런데 너무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인자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자기를 감추고 그렇게 섬길 때 거기에서 진정한 힘과 능력과 존경과 위엄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뭐냐? 다 들어주겠다 했을 때 주여 저는 어린 아이라 이 많은 백성들을 제가 다스리지 못합니다.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런데 모든 부귀영화가 주어지니까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를 그런 외적인 것으로 과시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먹고 마시는 모든 그릇과 대접은 다 금으로 만들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불합리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그 식탁을 섬기는 그 종들 다 팔목이 나가버립니다. 쓸데없는 과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니까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더라. 여기에 후비라고 후궁이란 의미보다는 정식 아내란 의미입니다. 정식 결혼을 통하여 정식 아내로 맞이한 여인들만 700인이라. 그래서 영어성에 보면 프린세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의 뜻이 바로 공주란 뜻입니다.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700명, 그리고 여기에는 노블 네이디, 바로 귀족 가문의 여인들, 그러니까 그 나라의 힘있는 귀족 가문의 여인들을 정식 아내로 맞이해요. 그리고 빈장이라고 한자가 되어 있는데 컨큐바인, 즉 이게 바로 후궁 혹은 후첩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후궁 후첩만도 300명이라. 이 수많은 여인들에 둘러싸여 갖고 이들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결혼 동맹을 통하여서 나라를 안정되게 취하려고 솔로몬이 그렇게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내가 하나 받았으면 세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 내줘야 합니다. 결혼 동맹을 맺었더니 그 이방 나라의 공주들이 와서 뭘 요구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신전을 지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산 주변에 전부 다 빽빽하게 이방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들에 의해서 휘둘려서 그 신전에 가서 절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안타까운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영광에 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할 때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교만해지고 목이 고다지면서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매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초래된 것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탄코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열왕기상 12장에 넘어가 보면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나 막대한 세금과 노역을 우리에게 부과하여 우리 덩굴이 휘어지게 되었는데 조금만 경감해 달라고 말했을 때 르호보암이 포악한 말로 백성들의 요구를 묵살해버립니다. 그러자 북쪽에 있던 10개의 지파가 들고 일어나갖고 나라를 쪼개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나라가 바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치고 맙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완전히 다 거두어 가지는 않습니다. 12절로 13절에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너의 세대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너의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 유다 지파를 너의 아들들에게 주겠다. 북쪽의 10개 지파들 다 북왕국 이스라엘로 붙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지파, 그리고 나중에는 베냐민 지파까지 붙어서 두 지파가 다윗의 후손 솔로몬의 바로 후손들이 다스리는 남왕국 유다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빼앗지 않냐고 한 지파 남겨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다윗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 이후에는 마음을 다하여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왕이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계속해서 다윗과 같이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의 후손이 너의 뒤를 이어서 끊임없이 왕위에 오르리라 한 말씀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삶을 보면,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패역하고 타락한 모습 보면 다 빼앗아버리고 다 무너뜨려버리고 없애도 속이 안 풀리는데 남겨두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겨두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지만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없는 것 사실입니다. 그냥 정상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이미 끊어져도 수백 번 끊어질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회복되어 나온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하늘 보좌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기에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 우리가 모태신앙하면 참 못하다, 그런 의미에서 모태신앙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 사실은 참 그 부모 때의 그 윗대 어른들의 신앙에 비하면 너무 부족해요. 헌신이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거하는 것, 그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이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붙어 있다, 다윗 때문에, 바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그 수고와 헌신 때문에 그래도 우리 때에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어 있고 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책은 귀하고 복된 말씀일세, 그 말씀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저 모든 것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성경 우리 일독해야 합니다. 목사님, 저 성경 일독했는데요. 제가 그분들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수 송창식 씨가 있죠. 70대 지금 후반입니다. 유명한 가수입니다. 그분은 한국의 정말 기타의 천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뭘 하느냐? 1시간 동안 발성 연습, 1시간 동안 다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코드를 하나씩 뜯으면서 1시간을 연습한다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그 기본에 충실하는 거예요. 한번 읽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 안 읽어도 됩니다 아니라, 귀한 말씀을 날마다 일정한 분량씩 많이 못 읽더라도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깨트리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소망을 얻고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후반기 삶이 그 전반기에 겸손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던 삶에서 왜 무너지고 넘어졌는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긴장의 허리띠를 풀고 이제는 뭔가 내가 했던 그것에서 정신을 차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는 다시 바른 위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씨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 때에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주여 깨어있는 믿음의 생활 하도록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